네, 믿음으로 꿈을 꾸는 갈렙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간 그 표어를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3장, 14장 거기하고 시간 간격이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뚝 떨어진 긴 세월의 간격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40세의 나이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그 탐색대원, 정탐대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그 뒤로 45년이 지나서 이제는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젊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민첩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특수 수색대원으로 뽑혀서 갔다 왔다면 이제 85세가 된 이 갈렙의 나이는 정말 그때 많은 변화가 있겠죠. 노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85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85세인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85세의 느낌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85세 하면은 일반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그러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인생을 정리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지,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내가 참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길을 가는 그런 시간이 85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꿈을 꾸는 갈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막 꿈을 꾸면서 막 속에서 이 솟아오르는 이런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다 사막에서 인생을 마쳐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 그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전투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전투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해야 되는데 치열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전국 가나안 전체에 퍼지면서 전국적인 그 정복이 시작되게 되죠.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들 중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성은 가고 싶지 않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오늘 이름이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성이었어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성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인족이 있었는데요. 이 거인족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전사들이 있는 그런 아낙 자손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가장 전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성이 튼튼하고 전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공격할 거야, 난 어디를 차지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헤브론을 공격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이 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정말 힘찬 결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대원으로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어제 겪었던 일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여기 성실한 마음이란 말을 성경에서 좀 원어에서 찾아봤더니 이 성실한 마음이란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느껴지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할 때 참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꼭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반대로 좀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늘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고, 나는 그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난 정말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밤잠 안 자고 일했고 그래서 나는 오늘날의 내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해도 소용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내 한계가 여기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터치고 나가야 돼, 이걸 깨트려야 돼, 이 상황을 벗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건 나의 운명이니까 이걸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갈렙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보고서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어,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이 녹아내려요. 와, 속았다. 하나님께 속았다. 모세에게 속았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속았다. 우리 어떻게 하나? 백성의 간담이 녹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의 간담이 다 녹게 됐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 그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충성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속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늘 불가능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가나안 땅도 별것 아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다 해도 절대로 두렵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지 기대가 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된다. 이 갈렙의 마음속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렙아,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땅 구경 한번 하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밟은 곳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군대예요. 군대는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내가 나가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 나 배고파요. 밥 먹고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그럼 나가는 게 그게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다는, 이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의미가 같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고 명령하는 분의 말씀을 믿고 그의 뜻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충성인 거죠. 근데 그가 충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이해하셨어요. 충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갈렙이 그때 45년 전에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저에게 주면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보라고. 사람들은 다 주저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정탐대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합니다. 충분히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성의 거인족 중에 가장 무서운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것 전 잘 압니다. 이 성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우리의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우리는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워주셨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제가 비록 지금 현재 85세의 나이지만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85세 나이, 그는 그 나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소중한 꿈을,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 꿈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오스트리아 국경에 펠드리히라는 그 도시를 공격하게 됐답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가 당시에는 천하무적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 펠드리히 이 도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도시를 포위하고 탁 조여오고 있는데 그 시의회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같이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들 우리는 도저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조그만 도시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우리는 병력도 거의 약하고 저들은 최강의 병력이고 싸워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중에 대표를 파견해서 항복합시다. 항복합시다. 우리가 손을 들 테니까 제발 우리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던 중에 신분이 한 분이 딱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해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교회 종치고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다 내려놓고. 다른 의회 의원들도 뭐 특별한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 오늘 예배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당의 종을 크게 마지막 종소리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종을 땡땡 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라는 걸 알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절박함이 얼마나 찬송 소리가 컸겠어요. 막 크게 찬송 부르면서 막 예배를 드렸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종소리를 크게 쳐? 찬송 소리가 막 저 진지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지? 우리한테 달려와서 싸우려고 하든지 항복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지? 혹시 오스트리아 군대가 여기 진입한 거 아니야? 지원군이 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신경 쓸 것 없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 아니야? 그 나폴레옹 군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가 팍 죽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군이 왔으면 우리 분명히 우리 게임이 안 돼. 조용히 피하자. 그래서 조용히 진지를 걷어갖고 도망갔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펠드리히라는 이 도시, 조그만 도시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죠. 이거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간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축복된 자녀라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왜 안 들어주셔요? 이러면서 서운할 때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꽁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참 속이 좁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두드리고 있는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가장 약한 부분, 힘든 부분을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항상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서 누릴 복을 누리게 될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걸러듣죠? 왜 우린 그거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 나한테는 아닐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모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은 이거 나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웬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간증을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이 간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설교 원고에 항상 그걸 써놨다가 뺀 적이 제가 10번도 넘을 거예요. 이걸 꼭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매주 이렇게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저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늘 말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좋았는데 그 당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서 운전면허 그 학원에 그 시험 보기를 등록을 했는데 학원 갈 돈이 없으니까 교회 차를 빌려서 조금씩 이렇게 운전해보고 남이 운전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거의 못하는 거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해 여름 성경학교를 딱 앞에 두고 날짜가 잡혔는데 그게 여름 성경학교 바로 전주예요. 여름 성경학교 바로 전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바로 다음 주에 시험 볼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걸 참가를 안 하면 한 달이나 두 달로 뚝 미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떨어질 건 분명한데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없으면 또 미뤄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을 봐서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여름 성경학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 성경학교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시험을 보러 갔죠.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제가 항상 떨어지는 코스가 뭐냐면 뭐 S코스 후진에서 항상 떨어졌어요. 뭐 Z자 그 굴절, 뭐 S, 그 다음에 뭐 T자 이런 건데 T자도 붙고 Z자도 붙고 했는데 항상 S자 후진에서 떨어져요. 싹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오다 꼭 한쪽 바퀴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날도 역시 똑같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딱 들어가는 건 한 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려고 보니까 딱 보니까 바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옆에서 누가 핸들을 일단 넣으세요. 아니 기어를 일단 앞으로 좀 더 스톱.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스톱. 후진 됐어. 쭉 빠져 스톱. 돌리고 막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제 동생이 와가지고 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날 세 코스를 다 전부 합격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딱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지? 누군지도 못 봤어요. 그걸 볼 겨를도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석이 왔더니 제 동생이 형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까지 다 들려. 그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거기 운전면허 시험 보다 차가 떨어지잖아요. 실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거기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겨놓고 후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주행 시험을 보는데 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막 동생하고 막 달려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아주 근사한 그 버스 자가용 새까만 막 정말 굉장히 비싼 자가용이 탁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그 차가 딱 멈추더니 다시죠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차를 딱 탔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운전면허 합격하고 그 차에 타고. 근데 그분이 오늘 합격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제가 합격한 걸 아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여기 거래처인데 마침 뭐 일이 있어서 거기 그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 규정상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를 봐서 한번 저 학생 좀 도와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분이 그 사람에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기억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떨어지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여름 성리학교 해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여기는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반칙 안 한 거 아니니까 전 죄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되는지 말인지 고민했던 게 좀 고민이 됐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가 믿음이 어릴 때 나의 그 어린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고 저는 엉엉 울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일까?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구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일 처리를 당신께서 하고 계시구나. 그걸 저는 알게 됐어요.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끝에 부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분이 약속을 어기실까요? 어기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셔요. 근데 이것 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넌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마.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어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꾸라고요? 여러분이 85세입니까? 그러면 꿈을 버리세요. 갈렙 버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85세까지는 버리면 안 됩니다. 갈렙처럼 꿈을 꾸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불가능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갈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꿈을 꾸는 누구? 나. 믿음으로 꿈을 꾸는 누구?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그 꿈은 우리 꿈이 아닌 하나님 꿈이 그 꿈을 꾸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이게 올해 우리 표어예요. 저는 이 표어를 그래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꿔야지 그냥 꿈을 꾸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나는 불가능하나 주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죠.